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것이고, 7절에서 10절은 그 제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또 11절에서 19절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 20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만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번역에서는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16장에서 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그런 소유욕, 이런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이러한 유혹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육체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작은 자라는 표현이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 20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7장과 21장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많은 미혹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늘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서신도 보면 각종 이단과 또 자칭 선지자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미혹되는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성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세상의 일인가? 지금 나의 이 언행으로 내 형제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는 내 형제를 다른 길로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심판주께서 그 일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앞서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그 열심으로 한 드라크마를 찾고 한 양을 찾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이 그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제자의 길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서 실족해 하는 것과 반대로 이 용서라는 것은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볼 때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간음하는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시고, 그 간음의 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수차례 되찾아가서 존귀하게 여기도록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용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나도 이 간음하는 여인, 이 이스라엘과 같은 자이고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초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후에 5절에 사도들이 주께 믿음을 구합니다. 물론 이 장면이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실족하게 하니나 제자도에 대한 이 말씀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라도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축기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적을 보이시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이 이적을 행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산을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죠. 이처럼 제자도의 내용은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도는 결코 나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라면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9절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부르짖음은 언제나 이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그저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주문이 아니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있는 자,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사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참을 나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삶을 성두리째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자들이 이 나병에서 낫게 되는 것은 가장 확실한 구원 경험입니다. 그들이 이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그 순간에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숙박이 벗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에서 낫게 되는 그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가던 길 도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2절에 작은 자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구원 경험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어떤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한 마을로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이 일은 10명의 사람의 나병을 낫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비참 가운데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20절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얼마나 상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헤르만 리데보스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로 지칭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세대, 이 세상, 지금 이것이 지나면 오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있게 될 온 세상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온 세계 위에 으뜸이 되며 우러러봄을 받게 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 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포로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장차 오게 될 그 오는 세대,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고 우리는 다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같이 어떤 현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실질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거하게 된 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 후광을 등에 업은 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나라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 우리도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며 성령 안에 거하며 영적인 측면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미래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달하게 돼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어떤 예언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섰을 때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의 극치에 다다르게 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것, 또 자기 소유를 챙기기 위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붕 위에 머무는 그 한 사람, 또 또 밭에 머물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 중에 택함 받은 그 한 사람, 또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 중에 택함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31절에서 33절에서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말 것을 16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자 중에 이로 인해 넘어질 자가 많음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은 어떤 자세로 서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며, 이를 위해 세상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이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잡고 또 실족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 걷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거하며 아버지, 그 믿음 앞에 거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제단 앞에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방편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헌금 또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아놓는 그런 행위로 여겨주시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제단 앞에 나온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 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 제단에 쌓아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